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언어를 바꾸셔서 그들이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흩어지도록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바벨탑이 대체 뭐길래 사람들은 이걸 원했고 하나님은 이것을 거부하신 걸까요? 이 바벨탑은 당시에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우셨겠지만 지구라트라고 하는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이 지구라트의 특징은 신전으로서의 역할도 했고 또 비가 많이 오면은 그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그 재물이나 재산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존에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필요한 그런 건축물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쌓는 어떤 궁극적인 동기가 무엇이었냐면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 라든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는 동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그분은 교만이라고 보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그 탑을 쌓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면서 벌어지는 결과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표로 하던 걸 쌓지 못하게 됩니다.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게 되어 교만해질 수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더 안전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교만함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흩어짐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이었던 거죠. 이걸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신다. 정확히는 사람이 교만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앞에서 너무너무 이제 여러분보다 성적이 높은 친구들이 약간 성적을 자랑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보다 잘 사는 친구들이 아니면 외모가 이제 출중한 친구들이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이 여러분 앞에서 너무너무 이제 자랑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너무 높이면서 자기를 이렇게 뭐랄까요? 치장을 할 때 여러분 조금 보기 불편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막 좋지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마음들 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의 교만함은 참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잘 참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미래를 꿈꾸는 거. 뭐 예를 들면은 교회를 가는 것보다 당장의 시험 성적을 좋게 받는 것이 나에게 더 소중해. 왜냐면은 좋은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나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은
내 앞으로의 내 삶은 평산할 거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전혀 계획에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게 이제 교만함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함도 막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지 못하게 우리를 막으시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것은 바로 겸손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겸손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정말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 탑을 쌓아갔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낮아지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너 배우면 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도와주시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던 모든 이 제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다른 나라 말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언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뭐냐면은 그 방 밖에 이제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방언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방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뭐 겸손하고 겸손하지 않고 성령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얘기해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지만 방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때 그분은 우리의 언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말을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말이 더 이상 나를 높이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나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말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어 습관에 또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들이 있는지, 혹은 여러분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은 여러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또 저희가 스쿨처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살아갈 때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교만한 말들을 하는 것이나 혹은 여러분의 계획들을 세울 때, 여러분의 어떤 인생 계획들을 세워갈 때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모든 1학기, 2학기, 1년의 시간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면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예배에 빠지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든지, 학교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든지, 훈련을 받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든지, 만약에 여러분 계획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것도 교만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 예수님 당신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입술처럼 우리의 입술도 겸손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학교에 나아갔을 때도, 학교에 다시 우리가 개학해서 학교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님,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당신을 위한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갖고서 또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을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일하고 말하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 가운데, 내가 곧 만날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참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보다 지혜롭고 당신이 더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높으신데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의 미래를 계획하기도 하고, 또 주님,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기도 합니다. 학교 모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온 학기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말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학교에서 예수님을 닮은 말들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